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생존을 위한 살생과 전도입니다. 이 내용은 김태영 선생의 선도 체험기에서 가져왔습니다. 한 제자분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육식을 하는 사람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꼭 살생업을 짓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선생의 답변이십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의 논법대로라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인간은 누구나 육식을 완전 무결하게 피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실례로 경작지가 없는 극지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은 육식을 하지 않으면 생존을 할 수 없습니다. 극지가 아니라도 농사가 되지 않는 중앙아시아 고지대 주민들 역시 양고기가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곳 주민들이 식사를 할 때마다 살생업을 짓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사찰 같은 데 들어가 절 음식을 먹지 않는 한, 그리고 자기가 직접 식재료를 사다가 음식을 만들어 먹지 않는 한 일반 사회에서 곡채식만을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식사 때마다 먹어야 하는 김치나 찌개나 국을 예를 들어 보아도 채소만으로는 만들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젓갈 같은 거 들어가니까요. 뭐 다시다니 이런 것도 다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선 김치는 대부분이 채소로 만들어진 것 같지만 새우젓, 멸치젓 같은 것이 들어가므로 완전한 채식은 못 됩니다. 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멸치 한 마리 안 들어가는 국은 절 음식이 아닌 이상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견치가 4개 정도 있습니다. 치아에서 견치가 있다는 것은 인간은 곡물과 채식뿐만 아니라 육식도 할 수 있는 잡식성 동물로 발달해 왔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치아 수가 32개인데 견치가 4개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먹는 음식의 12%는 육식을 하도록 자연스럽게 치아가 발달해 온 것을 말해 줍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인간은 전체 음식물의 12%는 육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 잡식성 동물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생태 환경의 연결고리에서도 인간은 잡식성 동물로 운명 지어져 왔습니다. 지구상에서 적어도 100만 년 동안 그렇게 적응하여 살아온 인류가 불교라는 종교의 힘으로 잡식성 동물에서 채식 동물로 단시간 안에 달바꿈시키기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나 역시 가능하면 살생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탄기가 많은 음식을 하지 말라는 취지에는 찬성하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애는 씁니다. 그러나 사찰에 들어가거나 나 혼자서 산속에서 홀로 오두막을 짓고 직접 식재료를 구해다가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법정 스님처럼 홀로 살지 않는 한 이 사회에서 육식을 완전히 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이럴 때 살생을 상쇄하거나 모면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바로 그 점을 알고 싶습니다. 네, 그럴 경우 식사할 때마다 살생의 죄업을 짓는다고 가슴 아파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하는 동물의 영혼을 그 대신 전도시켜주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동물과 인간은 상부상조하여 결국은 큰 하나로 합쳐지는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면 구도자는
천도 능력을 키우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육도 윤회에 휘말려 돌아가는 생명들 중에서도 축생들은 어차피 한 번 태어난 이상 다른 동물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죽을 바엔 영능력이 출중한 구도자의 먹이가 되어 그의 에너지를 보충해 주는 대신 그의 영능력에 의해 전도되어 다음 생에는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도자는 이러한 동물의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수행의 갈증,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들도 어차피 죽는데 가장 영광된 죽음은 소가 죽이, 절에서 쓰는 북의 재료로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둥둥둥둥 스님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북을 칠 때마다 그 소가죽이 영혼이 천도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한 공덕을 짓게 된다는 것이죠. 부처님 도량 법당에 탁 들어가서 소가죽으로 된 북이 사용이 되니까요. 그 공덕을 입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실제로 인간의 음식으로 희생되는 동물령들이 구도자의 영능력에 의해 전도되는 일이 있습니까? 있고 말고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동물 영들 역시 인간의 영혼들과 마찬가지로 중음신이 되어 구천을 기약 없이 떠돌다가 어디에 영험한 도인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으면 그야말로 귀신처럼 알고 득달같이 모여들게 됩니다. 더구나 그러한 구도자의 먹이가 되는 것을 그야말로 대박이 터졌다고 좋아합니다. 선생님, 그처럼 영험한 구도자는 꼭 육식을 해야만 그 동물의 영혼을 천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그 인연의 연줄을 타고 들어와 그 구도자에 의해 전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동물이 유능한 구도자의 전도를 받으면 다음 생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아기, 지옥,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의 육도 윤회 중에서도 인간계에는 그나마도 생로병사의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계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도량이기도 하니까요. 도를 닦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일단 뭐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천도시킬 능력도 없고 그럴 때는 일단 그런 육식을 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꼭 갖고 먹으라고 합니다. 고맙다. 너의 희생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육신의 에너지가 되어서 내 생명이 유지가 되고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고맙구나. 그러면 너에게도 이 공덕이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끝날 때는 꼭 회향을 하죠. 회향을 할 때 일체 중생에게 이 기도의 공덕을 회향합니다. 이 우주법계 삼라만생의 이 공덕을 회향합니다. 라는 그런 회향계를 읊게 됩니다. 그러면 좋다고 하죠. 기도의 공덕이 그만큼 수십 배로 증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절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마지밥을 지어서 올리면 큰 스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보살은 지금 마제를 올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절 법당에 계신 부처님께만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또는 석가모니 불이나 뭐 지장 관음에게만 올리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우주법계 일체의 중생, 일체의 불보살과 중생에게 사실은 뭐 중생도 사실은 다 부처죠. 부처로 보면 일체의 존재들에게 이 공양을 올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올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이 우주법계에 올린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집밥을 올리고 떡공양을 하고 꽃공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공덕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게 한정 짓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 내 안에 계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마음, 그걸 가져야 합니다. 안과 받기 하나이니까요. 감사합니다.